자,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? 우주로부터 저걸 하게 되면, 이게 예를 들면 저기 이제 교도소에다가 넣었어. 거기다 교도소에 넣었을 때는 뭐야? 거기서 반성 좀 하라고 넣은 건데 얘가 불쌍하다고 해요. 야, 교도소에 있지? 내가 너 저기 1억만 줘. 내가 너 끄집어 줄게. 꺼내줄게. 내가 탈옥시켜 줄게. 자,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? 이 사람은 당연히 같이 교도소 끌려 들어가야죠. 벌을 받아야죠. 너무 당연히 똑같아요. 그럼 우주가 어떻게 해야? 그렇게 해주면 처단을 해. 이 사람의 숙제를 갖다가 네가 대신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면 얘를 처단을 해요. 우주가 처단을 해요. 그래서 기수행자 중에서 너의 길을 갖다가 자기가 뭐 대신 수행시켜 준다고 뭐 길을 닦아준다고 뭐 하죠. 길을 닦아준다고 했다가 그런 사람 치고 올해 그 끝이 좋은 사람 다 한 명도 없어요. 다 비명 행사하고 어느 순간에 그냥 그냥 소실돼요. 그냥 이제 쪽팔리니까 어디 가서 굴 같은데 거기 들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래도 있을 때는 사이비 교주로서 이렇게 대단했는데 내가 쪽팔리게 이렇게 여기서 막 산화되는 걸 막 신도들한테 보여주기 시잖아. 사이비 교주 중에 그 짓을 해가지고 산화된 애들이 많아요. 그 누가 심판해요? 우주가 심판을 해요. 우주가 산화를 시켜버려 그 장면 때문에. 우주가 내리는 벌 중에 최고 수치스러우면서도 최고 이게 저건 죄가 뭐냐? 산화시키는 죄예요. 그럼 어떻게 되냐?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위키드 뭐 이런 데 폭로하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타들어가지고 죄가 되는 현상들이 가끔 다 발견해요. 그게 뭐냐? 어떻게 보면 우주가 내리는 최고의 수치스러운 벌이에요. 고통스럽지는 않아요, 그게. 왜? 보통 그렇게 내릴 정도면 고통으로 줘봤자 얘네들이 인내력이 원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사악한 애들이 인내력이 원체 뛰어나기 때문에 별로 벌로서 가치가 없어. 그래서 어떻게 하냐? 얘네들은 명예욕이 센 애들을 그렇게 죽여요. 우주에게 명예욕이 센 애들은 산채로 어떻게 해요?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산화를 시켜버려 그냥. 왜? 명예욕이 센 애들을 그렇게 죽여버려요. 보통 이게 사이비 교주나 뭐 이게 좀 이런 애들 있잖아요. 그런 애들 대부분 그렇게 죽어요. 끝이 안 좋아. 아마 이 말 하면 모시기 교단 어떤 교단 쪽에서 교주들이 이렇게 뒤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. 이제 백령교 이쪽에서도 많이 그렇게 뒤진 걸로 알고 있어요. 제가 알기로는. 하여튼 그래요. 우주가 벌을 내리는 거예요. 남의 그 탁기를 이게 손 대잖아요. 우주가 정확히 벌을 내요. 어떤 형식으로든지. 이제 그러면서 내가 널 낳아줬으니까 난 예수다 하면서 나를 믿으라 이제 이렇게 돼. 그럼 안 믿게 돼요. 인간의 근기가 굉장히 이게 이제 갈대처럼 약하기 때문에 믿게 돼요. 그런데 끄달려 다니지 말라고. 그리고 이게 스승을 만날 때 내 길을 갖다가 대신 내가 너 수행시키고 딱 네 마음을 내 대신 닦아주고 죽었다 이런 사람들 가지 마요. 서로 안 좋아. 닦아주는 사람은 치명적으로 이게 우주가 벌을 내려요. 이게 우주의 그래서 법칙을 알아야 돼. 그 원리와 왜 그렇게 되는지. 근데 나 잘났다 하고 나는 전지전능하다 하면서 이제 사이비 교주들 막 하면서 그 능력이 있으니까 길을 갖다가 와 하면서 이제 안에 있는 정화를 대신 시켜줘. 이 사람이 숙제를 일일이 그렇게 내줄 건데 우주가 일부러 내준 건데 근데 그 숙제를 대신 지가 풀어줘. 그럼 어떻게 해요?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. 비명 행사해요. 자, 그 사례를 한번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볼까요? 좀 떠올까? 예전에 좀 약간 전설적인 건데 제가 예전에 방송국 알바를 할 때 아르바이트 할 때 방송 알바를 할 때 제가 종교 방송을 많이 다녔어요. 근데 종교 방송을 하면서 이제 기독교 불교 쪽을 많이 다녔어요. 근데 기독교 쪽 불교 쪽에 가면 예전에 광수님이라고 지금도 아마 방송 나올 거야. 제가 이 양반의 자기 전생 얘기를 갖다가
약간 저기 이야기 풀듯이 그 하는 걸 한번 해요. 이게 자기 전생이에요, 광우스님이. 자,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그 저기 뭐 숙제를 갖다가 자기가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, 이걸 대신 풀어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예전에 광우 스님, 이번에 광우 스님인데, 이 양반이, 저기 불교방사, 이 양반이 전생에 어떤 했냐면, 예전에 조선의 태정, 태세, 문단세 할 때, 세조, 서양대군이죠. 세조를 갖다가, 저기 그냥 치료를 해줘요. 돈 받고 했냐? 돈 안 받고, 그냥 몰래 와가지고, 이게 치료를 딱 해줘요, 이 양반이. 그게 아마 저기 실록에도, 조선 왕조실록에도 정확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요. 아마 기록이 대충 이렇게 기억해요. 세조가 이제 저기 그 수양대군이 이제 저기 자기 조카도 죽여버리고 사람 엄청나게 죽이죠. 그리고 자기 조카 며느리를 갖다 강간을 해가지고 이제 온 백성으로부터 지탄을 받죠. 그럼 어떻게 해요?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군주로, 이게 왕으로서 군주로서 해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그냥 한 거야. 왕으로서 큰 죄를 지은 거야. 그렇죠. 너무 당연하죠. 왕으로서 큰 죄를 그 당시에 지은 거야. 그럼 어떻게 해야? 그에 대해서 우주에서 벌이 내려져요. 우주가 벌을. 그게 뭐예요? 네. 수양대군이 나중에 저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. 꿈에서 수양대군이 어느 날 꿈에서 저기 뭐냐, 자기가 좋아하던 그 저기, 이게 자기 형수죠. 이게 선왕, 그 문종의 그 저기 부인이죠. 어떻게 보면 자기 형의 부인이죠. 자기 형수가 나오더만, 네가 어떻게 저기 뭐냐, 저기 사람의 탈을 쓰고 인두껍을 쓰고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. 당연하죠. 자기 자식을 갖다가 죽이고 자기 며느리를 강간을 했으니까. 그래가지고 예전에 살아 있을 때는 서로 친하고 서로 이렇게 이제 있어요. 뭐 로맨틱은 없었고, 이게 형수지간에 사이가 좋았어. 그리고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, 형수가 그 저기 그 세주를 갖다. 그래가지고 딱 꿈에 나타나서 얼굴에 이렇게 하면서 그 침을 딱 뱉으면서, 그 양반이 하면서, 형수가 침을 딱 세주한테 뱉으면서, 네가 어찌하여 저기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? 어찌하여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하면서 딱 꿈을 하면서 그러니까 세조가 할 말이 없잖아. 그래서 가만히 있고 그러다가 그냥 꿈이 깨어난 거야. 그리고 어떻게 해? 그 다음 그 꿈을 꾼 후로부터, 이거 실록에 다 아마 있을 거야. 그 꿈을 꾼 후, 이상한 꿈을 꾼 후로부터 세조가 힘이 빠지고 신의심은 알면서 온갖 병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. 그게 대표적인 게 외관으로 본 게, 피부병이 문둥병처럼 피부병이 막 문드러지는 병에 이제 걸린 거야. 근데 이게 조선에 있는 전 세계를 다 돌아가지고 용하다는 의사들은 다 불러가지고 고쳐라고 했는데 안 돼. 그래 어떻게 했냐? 나중에 이제 어떤 도인이 와가지고, 예전에 그 아버지께서, 세종대왕께서 제 아버지께서 눈병을 고치러 간 저기 온천이 있어요. 어디 거기 그쪽으로 가서 저기 온천으로 저기 이렇게 하고 계시면, 뭐 아니 내가 자리를 비우면 또 저기 역적들이 내 자리를 허겨서 이게 할지도 모르는데,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하고 이제 똑같은 클론을 찾으러 다녀요. 그게 영화 왕 모시기죠. 저기 영화로도 한 번 나왔죠. 그래가지고 클론을 하나 똑같은 걸 놔놓고, 수양대원이 이제 요양을 가, 어디로? 옛날 세종대왕이 온천, 눈 치료하기 위해서 온천 요양을 하던 데를 갔다가 세조도 그쪽으로 가요. 예, 피부병 이런 게 병이 심해서. 이제 그 사이에 클론을 이제 저기 앉혀놓고 한 거야. 그게 이제 영화, 왕의 남자인가? 아닌가? 왕 모시기 있잖아. 그게 그거예요.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. 그게 세조가 온천 요양 거기 몸치료 가는 중에, 그때 몸치료 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, 이제 거기서 많이 낫고, 100%는 낫지 않는데 많이 낫고 나요. 그러니까 아프다고 이게 온천 이렇게 딱 몸을 담그고 있는데, 갑자기 시계만 스님의 이제 중이 나타난 거야. 어느 중이 나타나더만 자기가 갑자기 내가
저기 왕의 이제 저기 그 병을 내가 낫게 해주겠다고 딱 하는 거야. 이제 그때 혼자만 있었지, 이제. 혼자만 있었고, 이제 거기 저기 밖에서 이제 저기 경비병들 지키고 있고. 이게 딱 보니까 뭐 날 해야 할 것 같지도 않고, 키도 조그만하고, 내가 무술 실력이 뛰어하니까, 그러니까 한번 무슨, 그러니까 세조가 인데까지 웃기잖아. 어느 중도 어린 중이야. 나이가 어렸던 중인 것 같아. 어린 중이 와가지고, 온 세상에 있는 의인이랑 도인이랑 도인도 저기 의사랑 의사도 와서 내 이 병을 못 고쳤는데 어떤 어린 중이 와가지고 내가 나의 병을 고친다고 하니 세조가 어떻게 해야 웃기지. 근데 하지만 그 마음이 가상해가지고 막 웃으면서 네가 어떻게 하여 나의 몸을 고칠 수가 있느냐. 세상에 있는 저기 의사라는 의사는 다 와서도 못 고치고 도인이라는 도인도 와서도 이건 안 된다고 했는데 네가 어떻게 어린 저기 중 네가 어떻게 나의 몸을 고치겠냐. 세조가 이제 너털 웃음을 지면서 이제 해. 그러니까 그럼 제가 고칠 테오니 한번 저기 가만히 계속 그러니까 몸을 갖다가 딱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. 몸을 갖다가 이게 이제 가슴 쪽에다가 그럼 제가 저기 전하의 몸에 잠깐 손을 대면 치료를 하면 몸에 손을 대야 합니다. 제가 몸에 손을 댈 테오니 저기 잠깐 가만히만 계시오. 그러니까 이제 저기 그 세조가 이제 거의 이제 팬티바람이었지. 아예 이제 그 상태에서 중이 여전히 남자예요. 자, 남자였어요 그 양반이. 이제 그뿐 이제. 자, 광우스님이 이제 가드만, 이 양반이 광우스님 가드만, 이제 이 양반 치료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야. 그래서 가슴에다가 딱 손을 딱 놓고, 이렇게 이제 약간 주문을 이렇게 슈발슈발하고 한참 동안 있었어요. 그러니까 세조가 딱 하니까, 뭔가 좀 틀린 거야, 이게. 몸이 시원해지고.